에스겔 9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가증한 것들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을 치라.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요,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그려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정하는 소개하기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본문을 해석할 마음은 없고요, 조금 전 찬미를 불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방금 봉독한 그 구절에서 인을 치라라는 말은 십자가 표시를 그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짤막하게 해석하고 오늘 주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저 덮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석합니다. 내가 이마에 구수하는 천사가, 사륙시키는 천사가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하루살이처럼 죽는 그날, 천사는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 이마에 표를 보았는데 그 표는 구속의 표였고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 십자가 표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죄는 사라졌고 예복을 입고 있으며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 계시록 7장 1절 4절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왜 자랑하십니까? 바울처럼 정말 세상과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는 경험,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죽는 경험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 자매가 서재 와서 종용할 때 제가 참 미천하고 비천한 신앙 경험이지만 십자가의 경험을 제가 조금 하고 제 얻은 모든 길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했겠지만 더 강력하게 서둘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모든 흔적들에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죄에서 서둘러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시험 예배를 할까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정말 멋진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나 요한은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주님과 사귀는 신앙을 하십니까? 신앙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 행하는 게 아니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질문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인가? 답을 드리죠. 사도 요한의 성화는 예수님과 교제의 결과였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닮는 품성의 모습, 죄를 승리하는 모습,
변화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상 예수를 참으로 사귀는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너희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 4절에 5절의 말씀, 그분은 빛입니다. 어둠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시요, 그분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죄를 없애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7, 8, 9절을 인용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그와 사귄다 하면서 그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편지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라고 애소하세요. 애소, 너무나 슬퍼서 아버지께 부러지면서 아직 인 맞지 아니하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바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때가 오기 전 조금만 더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인치도록 내 바람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인데, 혹 죄를 범하면, 혹시 죄를 범하면 빨리 중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빨리 죄 씻음을 받으라.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에서는 천성적으로 이름처럼 식욕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에서는 미식가였다. 미식가였다. 식욕이 그의 우상이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배가 고플 때 배의 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식욕의 꽃비를 강력하게 억하여 주님께 복종시켜서 식욕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대요. 식욕이 강하게 자랐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 뜻입니다. 히브리 12장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뿌리에, 은혜의 근원에, 예를 듭시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돌아서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 은혜가 깊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타고난 성미, 습성, 습관, 기질, 성벽,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실물교훈, 누룩과 가타장을 보시면 은혜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성깔 하나 못 이기고 감정 하나 지배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아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가 정말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의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너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더럽힌다. 히브리 12장 15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식욕을 정복하지 못하는 한 예정을 드렸습니다. 음행하는 자, 성경 그것을 음행이라. 간음을 떠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셨는데 식욕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게, 사단에게 실패해서 자신을 넘겨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음행한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소위 백가죽이 뒤에 붙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에서가 팥죽하고 장작거를 바꾸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나 목사 되는 거 포기 안 했습니다. 장작건 꼭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먹을게요. 내 마음 아시죠? 장작건 주시는 거 변치 않으시죠?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했대요. 에서가 이제 비로소 망령된 에서가 금방지게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이질해.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내 후회를 받아주시겠지. 망령된 사람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에서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때요 라는 의미입니다. 계시 가운데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 사방을 붙들은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응답으로 하늘에서 또 네 천사가 지상으로 날아갑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기도응답으로 빛이 천사를 통하여 지상에 오면서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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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붙잡아라 라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변자와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머리에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문 앞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는가?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뭐 하려고? 구속하시려고요. 이 구속의 의미가 뭔가?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처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고난이 수반되었던 엄청난 힘든 일이었지만 그분은 시험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그분은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 그들을 당신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짠 것은 안 보이죠. 구속의 계획이 뭔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이란 뭔가? 죄를 더 이상 범치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치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주님은 정말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와
주님께 불명예를 드려서 아버지의 성호를 더럽히기보다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곁에 계셔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의 능력으로 당신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함께 하셨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한 그분께 힘을 받아야만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곁에 계셨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죄 많은 육체와 본성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절대로 저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투쟁할 때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실 것을 믿어라. 예수님 지금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초기 모집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 제가 재림교인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셔요. 중보. 이 중보가 끝나면, 이 중보가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줄 아느냐? 거의 못 깨닫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의미를 깨닫고 이걸 위해서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그런 곳들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아직까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시고 구주로 받아들인 죄인들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언약 속에 포함된 은혜를 주장하고 계신다.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무슨 말, 요즘 언약 공부하시죠? 아버지, 나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죠. 이 사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죄인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버지와 예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은혜를 내가 주장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저를 안 적은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나처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된다. 이 모든 은혜, 영원전부터 세워놓아진 구세의 경륜 속에 좀 이따 볼 테지만, 아버지여, 이들이 범죄했지만 내가 대신 자리에 서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3년간 두루파고 걸음을 주고 눈물로 걸음을 주고 피로 적시는 일을 했지만 열매 없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안 되게 땅이 아깝다, 이 나무 뽑고 새 나무 심자. 아버지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때도 만일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점점점이라고 성경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상으로, 십자가의 보상으로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은 더럽히고 있다. 오늘도 죄짓고 넘어지고 내일도 죄짓고 넘어지고 맨날 그렇다. 변화가 안 된다.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7장 25절 끝까지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철저하게 깨끗게 하려고요. 가혹할 정도로 시련과 정련하셔서 끝내는 야곱을 변화시켜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시는데 야곱을 진짜로 변화시켜버려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넉넉히. 그래서 사단이 야곱 내 건데요 할 때 뭐? 한번 볼까? 조다 심판이요. 딱 펼쳐보니까 정말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의에 참여했고 율법과 조화되었나 안 되었나 같이 볼래? 다 펼쳐보이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단아, 이 사람 죄를 지었던 거 나도 알아. 회개했지? 볼래? 용서받았지? 볼래? 용서받았나요? 보여줄까? 열매 보일래? 맞네요. 그래, 이 죄 다 누가 짓게 했지? 네 거지? 라고 그 죄의 기록을 다 지우고 마귀 너 거야라고 옮겨주는 게 성소정결이에요. 그것이 행전 3장 19절은 기쁜 날, 유쾌한 날, 늦은 비가 오는 날,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정말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야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다윗이 범죄하지만 사단은 기쁜 날때였고, 하나님 당신 거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 내 밥이 되었는데요, 그만 포기하시죠? 그렇게 했대요. 그만 포기하시죠? 모세가 범죄할 때 예수께서 오시니까 왜 내 땅에 와요? 예수님 오지만 내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모세는 죄를 지어서 사마의 권세에 붙잡혔다.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사단은 모세 속에 일어난 회개가 뭔가를 알지는 못해요. 사단은 회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죄를 지은 건 아는데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단은 경험을 못했어요. 모세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늘 책에 모세는 회개하였어, 죄가 없음 이라고 딱 기록해 두었대.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단이 내 땅에 왜 와요? 내 영역을 왜 침범해요?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모세의 회개를 내어보이시고 용서를 내어보이자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승천했어요. 네? 자,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인데, 다니엘 12장 1절에 이 일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그 사인이 보이지. 하늘에 더 이상 열린 문이 닫혀버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늘의 중보 사역이 곧 끝나가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중보도 끝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들, 특별히 잘 아시는 말씀, 가장 무거운 짐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여지는 죄성, 본성, 적개심,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율법과 원수되어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그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 버렸어요. 이 자아가 가장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NH는 그렇게 말해요. 이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몇 명 안 됨. 세상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을 못 이겨서 죽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가 그 강한 강도 애굽의 바로가 자아가 너무 강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도 주님과 싸웠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보면 포기해야죠. 굴복해야죠. 여호와 인정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40년간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사랑을 쏟아 주었는데 하나님 굴복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복 안 하거든요. 그냥 자요, 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는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보신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이 변명이라는 말을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변호. 아버지, 저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들이 위험을 저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자꾸 넘어집니다. 저 어려움을 아버지 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서운한데요, 왜 내 마음 모르셔요? 저를 좀 보세요. 내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왔는데 왜 나를 모르셔요? 베드로야, 사단이, 마귀가 너를 달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네. 예수님 슬퍼요. 나요? 목 잘려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인데요, 왜 모르셔요? 라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버지, 이 베드로를 마귀가 달라고 요청하는데 불쌍히 주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를 속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아버지 앞에 변호해주고 있는데, 변호하는 것도 베드로는 모르고 서운해가지고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날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할 때 이 말을 기억했대요. 아, 나를 아셨구나. 비급함, 파렴치함, 변망덕함 깨닫고 머리를 쳐박고 땅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주님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적합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중보가 끝날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께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정하기 위해서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오래 참지 못하는 성미를 가진 사람들을 집요하게 두들겨 패요.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이상하게 이 환경을 만들어서 자꾸 그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막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정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무기를, 에베소 6장의 말씀, 손에 병기, 강력한 성령의 칼, 말씀을 가져라,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 덩어리, 왼수 덩어리, 진짜 못된 놈 사울이 다윗 곁에 있을 때 사단이 암시했대. 암시. 너 원수가 아파, 너 억울하잖아 할 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칠 말씀을 딱 가르치자 다윗은 이 안전판을 딱 가지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사랑하자, 나는 사랑해야지 라고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려고 원수가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어떻게 우리를 죄 짓게 할까 다 작전을 짜고 전략을 구비한 걸 주님은 마귀 움직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런 말. 이런 중보가 계시는데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보를 통하여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들을 예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자 사단이 이해를 못했대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단은 알거든, 약점을 알거든요. 아브라함 약점 알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의 범죄와 타락을 아셨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안다고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참 한편으로 두려워요. 때때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겁하거든요. 비루하거든요. 조금만 이익에 배신 잘하거든요. 안 그래요? 잘해주면 금방 좋아하고 조금 배신하면 돌아서 싸늘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을 아셨대요. 인간인지라 죽음 앞에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을 것도 아셨대요. 그런데 아셨대요. 아브라함은 100%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사탄이 수없이 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은 그를 이해하시고 끝내는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놓으셔서 드디어 시험을 치시는데, 아브라함아 이삭 바칠래? 이 말씀 마음으로 따라서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얘는 지금 피 보세요. 사단이 입을 벌리고 내가 실패해버렸다. 마귀가 실패했어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옹호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다 그분 앞에 인간에게 쏟지 말고 그분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신다. 죄의 피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야 돼요. 육묘할 때, 이양할 때, 그죠? 하늘이 마르고 논이 말라가면 비가 그렇게 원해줍니까?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창조주와 그런 기도할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단 존재 좀 다 없애고 싶은데 해가 질라 그럽니다. 태양 좀 멈춰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그 어떻게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바보 같은 게하시 눈이 안 보이나 봐요. 눈 좀 열어주세요.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사단이 이렇게 노린대요. 너희 아버지 창조주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다. 맨날 얻어서지면서 나한테.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을 세워놓으시고 창조주 섬기는 교회야 라고 딱 세워놓았는데 맨날 얻어터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안식일 잘 못 지키게 돼요. 앞으로 이를 형용해 보세요. 코로나 피게도 안 되고 교회 문 다 닫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라. 그러면요, 부모가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약속은 확실하다. 예수는 보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신용정권 통장 주셨다. 그분의 피는 항상 살아있고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의 피가 내 영혼 속에서 현실로 경험되어질 때,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은 변화 안 될 수가 없다.
열매를 좀 보여달라.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성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먼 곳을 마다 않고 달려오신 귀한 영혼들, 형제보다 진한 사랑으로 교제했던 사랑의 교제를 며칠 누리다가 오늘 가는 거로 제가 기억되어 오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한 주의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또 그들이 서울로 처소로 가야 할 일이지만 주여,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중보의 덕과 효능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속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셔서 이들을 고이 보존하시고 고이 지키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사시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가는 사랑하는 성도 신자 집사님, 엊그제 그의 간증처럼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셔서 인간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깊이 더 맛보게 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여정을 하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하시고 주님 안다 하시고 마침내 유쾌한 경험에 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주님 합의하시면 재림을 목도하는 딸 되게 하시고 또 합의하시면 계시록 14장 13절처럼 인침받은 모습으로 쉬는 시간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시는 걸음을 지키시고 천사가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고, 자주 뵙지 못하지만 이들이 처한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